이 세상에서 지쳐서 또 마음이 상해서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목사는 모르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다 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문제 해결이 필요한 자는 문제 해결되게 하시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 꼭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충만하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 때문에 은혜 주시지 말고 여기에 온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은혜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을 화면을 보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만족은 어디서 납니까? 만족은 어디서 나죠? 선생님, 만족은 어디서 납니까? 아멘.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말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고 찬양을 같이 제가 부르는데 하나님 음성을 주셔서 이게 우리가 지금 말씀과 하나님 나누러 가는 것 같아서 고린도후서 3장에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했죠. 만족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만족할 때도 있고 만족하지 않을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만족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지못해 나오거나 혜리나 마지못해 나오거나.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있었어요. 눈뜨니까 교회에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목사야. 참 어찌 보면 이 땅에 슬픈 운명을 띠고 태어난 그런 마지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생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이 난다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행위를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를 위해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결론은 둘 다 죽었어요. 뭐가 문제죠? 여러분, 땅을 안 팠으면 되잖아요. 안 팔았으면 차라리.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문 안 가져봤어요? 참 멋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땅을 안 팔면 되잖아. 왜 굳이 팔아가지고 자기가 좀 쓰려고 남겨둔 것 때문에 내 성령을 속이냐 해서 그 자리에서 죽냐 이거예요. 뭘 말하라고 할까요? 뭘. 하나님은 야 오늘 기분 나쁘다. 야 아나니아 삽비라 아예 죽어봐라 너.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정말 우리 가운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을 안 했어요 우리? 저를 포함해서 안 했냐고요. 이거는 내가 더 필요하니까 이건 놔두고 그냥 나머지 좀 들이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처럼 우리에게 했으면 나도 그냥 예배당에서 갑자기 목사가 감히 성령을 속여 그러고 나서 쫄래쫄래 우리 윤명 권사님 와가지고 우리 문지사님 어디 갔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는데 또 내가 어디서 성령을 속이냐면서 그럼 죽었죠. 하나님이 똑같이 하셨으면 죽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 왜?
왜 어떤 예배는 만족이 있고 왜 어떤 예배는 만족이 없고 또 그렇다면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난다고 하는데 왜 그걸 경험하지 못할까? 왜 경험하지 못할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죽었을까? 왜요? 순종한 행위는 있었지만 그 행위에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본보기로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본보기로. 순종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자, 만족은 하나님께부터 난다고 했죠.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만족을 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늘 제가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면 만족이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만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자 기도했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그 방해가 물러가게끔 하는 거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하나님 꼭 믿음을 강조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족은요. 이 땅에서 만족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집을 줄 때 그 집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집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동시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영원함이라는 것을 꼭 말하고 싶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집을 주면 내가 집을 주는 하나님인데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주는 하나님인데 너에게 영원한 집도 줄 수 있어. 이걸 믿게 하려고 주시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면 준 것을 뺏겠죠.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을 놓치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는 행위를 할 때는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영원하지 않는 것을 놔버리게 하겠죠.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할 수 없이 자빠지거나 넘어지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병들게 하시거나 그 모든 일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영원함을 갖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행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일은 이미 이뤄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람 편에서 뭐가 있냐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이 영원하다는 말이 제가 요 근래 제가 얼마나 많이 묵상인지 몰라요. 영원하다는 말이 굉장히 어찌 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영원자가 붙으면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붙으면 굉장히 무서워져요. 감기 한 번 걸려도 영원하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뭐가 하나 제가 점을 뺐어요. 점을 뺐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이 방송을 보고 이 점이 이렇게 크게 계속 또 점이 커져요. 점점. 어쩔 수 없이 뺐어요.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점 빼는 곳에서 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빼면 되지. 뭐 우리 부모님이 돈도 내주는 김에 뭐 다 빼세요. 그래서 막 뭐를 바르더라고요. 그 마취약이래요. 마취약을 바르고 한 30분 누워 있다가 간호사가 불러서 갔더니 의사가 이제 와서 사진 이렇게 한번 찍어보더니만 점이 참 많고 이게 안 보이는 사마귀도 되게 많았어요. 되게. 그러니까 제가 햇빛에 그냥 막 노출되고 별로 신경 안 쓰니까 또 교회 이렇게 5층에 이제 햇빛이 그냥 비치니까 더 많아졌나 봐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눈꺼풀 할 때는요, 막 저들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눈꺼풀 할 때 움직이면 큰일 나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탁탁 찔리는 것이 마치 소금을 치는 것처럼. 요게 영원한 고통이면 요거 바늘 하나 찌르는 것도 너무 무서운 거죠.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영원함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줄 때도 그것을 영원한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뺐을 때도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뺏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오늘 제가 처음에 선포를 했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족을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꼭 믿음을 요구할까요? 믿음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이르렀어요. 제가요.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원래 믿음의 존재라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성규 아나운서가 골수불교인데도 딸아이가 죽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아주 교회와 상관없는 교회 한 번 안 다닌 사람이 롤러코스터를 타도 TV에서 그 연예인들이 하나님, 하나님, 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 장면이 종종 나와요. 종종. 그가 교회를 다니냐? 아니에요. 롤러코스터 타고 이제 고소공포증에 떠는 연예인들이 훅 떨어질 때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오잖아요. 그때는 막 회개를 하더라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래요. 본능이에요. 믿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한 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 할렐루야. 그걸 믿음으로 아멘하고 맞구나 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근데 그 믿음 어디서부터요? 말씀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셔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니까 영원함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함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요구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요구하면 그건 종교입니다. 우상이 돼요. 근데 말씀을 듣고 요구하면 아빠 아버짐을 알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발생된 믿음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마무리가. 우리가 기도 마무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게 빠지면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떻게 발생되고 우리 입술에 기도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는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너희가 기도할 것이다. 그때부터 진짜 기도인 거예요. 사실은요. 할렐루야. 그 기도는 예수님이 이미 믿음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은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에도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내게 만족 주세요. 하나님. 내게 만족 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짓 하잖아요. 저. 그리고 어두워지고 공허하고 시달리고 걱정그짐 하잖아요. 아빠 아버지 만족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꼭 물어봤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낳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믿느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너를 제일 잘 알고 네 아빠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고칠 수 있다. 근데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게 내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 그 고침은 영원한 고침이다. 영원한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고침이다. 귀신들도 병을 고친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목적은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거나 뭔가를 제거하시거나 뭔가를 싹둑싹둑 잘라내시거나 뿌리를 뽑을 때는 다 영원함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영원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함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없다라는 결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킨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로마서가 12장부터 설명하는데 오늘은 13장에 기록되면서 이렇게 됐죠. 성도의 신분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가의 백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참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혼돈될 때가 있어요. 혼돈될 때가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더 혼돈되었죠. 사실은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소위 말하는 사람에게 공익에 피해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은 복종하라는 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헷갈리죠, 솔직히.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현실로 직접 와닿은 시기를 우린 2년간 거쳤어요. 자,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이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만족이 내 만족,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될까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을 굴복하라. 지금 여기에는 복종하라고 했죠. 예전 성경에는 굴복하라고 했어요. 아주 센 어조예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잘 들어보세요. 오늘 아주 명확한 답이 나와요. 그리고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뭘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진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 발견된 건 뭐예요? 이 땅에 부여된 권세는 다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부터 옵니다. 하나님부터.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다. 그런데 이게 부딪히는 건 뭐예요? 그 권세를 가진 자가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부당한 처사를 하거나 악한 법을 만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이 올 때는 그 권세에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 큰 문제뿐만 아니라 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게는 직장의 상사, 이것도 권세잖아요, 일종의.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 이것도 일종의 권세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참으로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밀접한 문제입니다. 4절을 보죠.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더 헷갈리게. 이럽니다.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요 사역자는요, 목사, 전도사, 뭐 사모, 아니면 뭐 선교사, 요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국회의원, 경찰, 공무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부여된 모든 공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역자다.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선을 베푸는 자이라.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해석할게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의 공권력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가리지 않았으니 그가 그냥 헛되이 칼을 가진 권세, 힘을 가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셨다라. 그러니까 이 진노는 하나님 편에서 온 거고 그 진노를 사용하고 집행하는 데는 하나님이 부여한 권력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이 간단해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웠다가는 사역자인데 공정하지 못하게 보이는 것이죠. 부조리를 일으키고 나라의 세금을 유용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정한 법을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데 우리는 굉장한 문제를 느낍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 보면 그 권력을 하나님이 맡겼는데 그가 하나님이 맡긴 권력을 가졌으므로 그는 그냥 헛되이 권력을 가진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이게 뭐냐면 결론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는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당장의 선과 악의 결과가 나오길 원해요.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악하더라도 그 권력은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한 짓을 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정당한 보응을 받아서 그 자리에 내려가거나 아주 비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껴들어있냐면 하나님 자리에 자꾸 우리가 서는 거예요. 자꾸. 선악간의 분별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심판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는데 그 시기와 모양과 때가 나랑 맞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시간은 코로나 이 시대에서 악한 권력자가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를 정말 문 닫아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는 아직도 그 권력자의 자리에서 아주 위세등등하게 그냥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서 우리가 그 권력자에 대해서 피켓을 들고 그거를 잘라라 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권력자를 자르는 게 아니라 피켓을 든 교인을 잘라요. 혼내요. 그에게 예배드림의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그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는 그 권력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이렇게 피켓을 드는 것을 하나님은 왜 싫어하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어떤 자세로 변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로 변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생각보다. 나 이럴 거면 하나님 믿지 않는다. 뭐예요? 여기에서도요. 내가 아나니아 삽비리를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문제가 딱 또 걸려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하지 마.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피켓 들고 자리에 내려오게 하는 것은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야. 자리에 내려와서 그가 사형당한 데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어. 근데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는 너한테 없잖아. 네가 죽어서 그가 어딘지를 한번 미리 본다면 너는 그 말을 못할걸?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미리 본다면 너는 그 말을 못할걸? 여러분 사형수 죽은 시체 앞에서 어떤 사람도 에이 잘 죽었다 하는 사람이 없대요. 다 숙연해져요. 죽은 시체 앞에서는 사람이 숙연해집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살인마라도 그래요. 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서 숙연한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 죽은 시체를 부관 참시한다고 그러죠. 얼마나 악랄합니까? 부관 참시 당하는 시체가 악랄합니까? 그 무덤에서 파가지고 다시 다 뜯어 발기는 사람이 악랄합니까? 사람이 악랄한 거예요. 우리가 놓치는 게 뭐죠? 선악간에 모든 걸 아시는 분이 먼저 그 악한 사람을 권력자라 세운 것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 성도는 연단합니다. 지금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줄 때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받고 세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 이것도 세금이잖아요. 요 앞에를 얘기함으로써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를 세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교회의 장로나 교회를 다니는 큰 부자가 세금 포탈을 위해서 목사에 찾아가지고 목사님 나 이거 헌금 이거 좀 올려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안 하면 옮긴대요 교회를. 그 사람이 내는 헌금이 1년에 예산의 50%가 넘어요. 목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나 세금 안 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내가 이 기부했다라는 것으로 허위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빠지면 교회가 당장에 부도 위기를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이런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거 세금 받지 않기 위해서 이거 좀 써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그 사람도 그렇고 그 목사도 만약에 그 사람의 말을 듣다면 누구는 제쳐놓은 거죠 지금? 다 살렸는데 누구는 제쳐놓은 거예요? 하나님만 제쳐놓은 거예요. 그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 그래서 경외할 자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폐하는데 예배를 폐하라고 하는 법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폐하는 법을 만들었을 때 그 법을 우리가 위배했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그 법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폐하는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죠. 그럼 이 땅에 속해 있잖아요. 이 땅에 속해 있는 법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 예배 들었으면 감옥 가면 목사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 감옥 가면 끝이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돼. 코로나 우리가 걸려서 다 감염되면 우리 교회 사람들 다 끝이야. 직장 나 잘려. 근데 그 이유를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제쳐놓은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잘리면 예배드리다 잘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이해하시죠 오늘? 명확해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나라의 법이 정해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감옥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뒤집어 버려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사실은. 일어났다니까요. 실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예배를 드려서 실제로 교회 문이 닫히고 목사가 끌려갈 위기가 됐는데 3일 만에 교회 문이 다시 열려요. 뭘 말하고 싶은 거 하나님은요. 너희가 아무리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행위로 뭘 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사가 처음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고 모든 것에 만족은 하나님께서 난다라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만족으로 오는데 어떤 사람은 오지 않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믿음의 문제. 지금 오늘 로마서 13장은 참으로 많은 논쟁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됐는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법에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법에서 살았죠. 너희가 동쪽으로 예루살렘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이 신하들이 고발을 했어요. 왕이시여 금신상을 세우고 그거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풀불에 던져버리고 또 그렇게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주십시오. 다 안 지켰어요. 그건 법이에요. 국가의 법. 안 지켰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너 풀무로 들어가.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디 날 건드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풀무불에 넣으면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푹. 왜? 그때 그들이 뭐라고 했죠? 내가 풀무불에 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근데 들어갔더니 3명이 들어갔더니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요? 야 3명 들어갔는데 왜 4명이냐 이러잖아요.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갈 때만 생각하고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믿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왕이 뭐래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밥 한 톨 못 먹고 나갔더니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사자가 고양이처럼 다니엘 쓰다듬고 다니엘 쓰다듬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사자가 막 안겨가지고 고양이처럼 이러다가 다니엘이 나오고 그 신화를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막 해가지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해서 뼈를 아그작아그작 씹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믿음이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병들고 예배를 드리다가 감옥 가고 예배를 드리다가 핍박받는데 그 핍박만 생각하고 감옥 가는 것만 생각하고 그 손해보는 일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됐고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에스더는 어떻게 됐어요? 여왕이 됐어요. 모르드게는 어떻게 됐어요? 이인자가 됐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핍박당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핍박당하는 걸 여겨요. 하나님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고 여긴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누구에게 위해를 당하면 그건 내가 맞는 걸로 여기잖아요.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슬픈 일을 당하면 내가 더 슬프잖아요. 하나님 똑같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모른 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아픈데 이렇게 모른 채 하세요. 믿음 없는 거예요. 나 안다. 조금만 기다리고 네가 예배로 와서 내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아 하는데 예배자를 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기독교인들 진퉁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기독교인이 200만에서 300만으로 떨어졌대요. 지금 전체 숫자가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200만에서 300만 사이래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폐한 결과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사람이 취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보내셔서 믿음을 완성하셨고 그 영원한 것을 좋은 영원한 것, 지옥의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받는 길은 믿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면 방법을 찾아보세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이 되게 쉽게 들리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예배를 통해 만족하는 것도 믿음으로밖에 안 되는데 그 믿음이 너무 힘들지 않나요?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계산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하여 오늘 제가 몇 가지 기도를 같이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냥 다 같이 한번 반주자 나오고 기도를 좀 뜨겁게 하려고 그래요. 좀 제가 기도를 좀 불을 부르려고 그래요.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이찬 주님여 이 손을 거기 있을 거예요. 있죠? 뒤에 불 꺼주시고요.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못하실 게 없다고 했죠. 그 못하실 거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못하는 하나님이 아닌가요? 혹시 내 감정 하나, 내 물질의 문제 하나, 내 자녀의 문제 하나, 내 먹고 사는 문제 하나, 뭐 꼭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혹시?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반대편으로 내 태도는 한번 살펴보세요. 내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분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성실하게 그렇게 일해 오셨어요. 그런 증거가 이 땅에 온 만물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데 나 혼자 못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문제라고요. 지금 로마서 13장도 믿음을 받은 자가 믿음의 문제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권세 뭐 이런 거 따져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더 멀리 보면서 믿는 것을 못 믿고 지금 당장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내 고집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모두를 보면서 일해요. 누구 하나만 딱 도우면 저 사람이 넘어져요. 다 같이 하나님은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를 방주를 타고 가는데 나 저기 잠깐 쉴래. 방주를 못 내려요. 문을 열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한 배를 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 제목 들을 텐데요. 이 찬양 하고서 우리 가사 다 아시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감소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와서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아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아멘 귀기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전심으로 찬양 믿음으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꼭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여러분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와 여러분의 원하는 때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응답의 크기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의 크기는 아예 달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응답의 영원함을 같이 주세요. 영원함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영원함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막으시죠. 근데 그것도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가 응답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은 내가 너무 세서 그래요. 내 생각이 너무나 하나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믿음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응답,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케 하시는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